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여기 10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 여기 생명책이 나옵니다. 오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걸로 참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 없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물질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라. 왜? 똑같은 이름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이름에 우리 한국의 한문적으로도 그 이름이 다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아이가 출생하면은 부모님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인가 하니까 출생신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태어나면은 물론 미국의 국적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신한 부인들이 태어날 자식이 미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출산하는 소위 원정 출산이라 그럽니다. 자, 짐승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고유명사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물에게 붙여지는 이름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이나 고이나 또 가지나 고추, 마늘, 해바라기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해바라기, 부산에 있는 해바라기 각 도에 흩어져 있어서도 오이면 가지면은 호박이면 전부 다 모양이 똑같고 다 그 맛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1000명, 10,000명, 100만 명, 1억, 10억이 있어도 이름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DNA가 다릅니다. 자, 그 사람 개개인의 영혼은 오직 그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그리고 영혼이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단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믿어 내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도매 구원이 없어요. 오직 자기 믿어 자기 구원하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거로 대리 천국이 있을 수 없어요. 남이 내 대신 믿어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남이 내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고유한 생명입니다. 남이 내 대신 밥 먹어서 내가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내 대신 잠자서 내가 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각자의 얼굴, 고유의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지구상에 수천만만 사람이 살아도 내 생명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귀한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되는 대로 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없다기보다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며칠 전에 그림 한 장에 3천억 원이나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의 대가 피카소의 그림 한 장이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몇 조에 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80억 분의 1의 확률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에게 붙은 그 이름, 고유명사가 바로 나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룬 업적,
공로, 이 노력 중에 최고를 말할 때 흔히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놀랍다, 위대하다,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떤 개인이 노력한 그런 사실을 살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1899년 2일에 임명록, who is who, 사업, 그 다음에 무슨 의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데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임명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임명록은 그 업적이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서 자기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열심히 죽자 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연예계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할리우드의 화려한 빛으로 조명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우등생 명단에 대학생은 장학생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은 기부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언론을 타고 인정받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업적이나 그 위대함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진정한 위대한 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도하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완성된 일을 상기시켜 준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보람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축복이겠습니까? 인간의 업적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해 보면은 매우 분명합니다. 누군가 단시간에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을 갈 수는 없다는. 그러나 오늘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생명만이 진정으로 영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책은 나의 천국의 시민, 호족, 등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임명록은 그 이름을 기록한 자에 의해 진실이 입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의 그 최후를 강조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이 뭐이겠어요? 지옥불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하늘의 등본, 생명책의 등본,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면은, 지워지면은, 없으면은, 빠지면은 불못에 던진다. 반대로 우리의 하늘나라의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그 등본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하시는 주님의 보호자에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천국의 CCTV, 천국의 카메라로 계속해서 그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행동, 말하는 거 다 기록해놓은, 이거 바로 행위책입니다. 그것으로 심판받아요. 여러분 두려울 일이 아닙니까? 아모스 9장 3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멜산 꽃다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낼 것이고 너희가 내 얼굴을 피하여 바다 밑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뱀을 명하여 물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때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게 바로 행위책입니다. 그러나 보호자 앞에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바로 뭐라고요? 생명책입니다. 그런 거로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뭐요?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는 빈부 기천 남녀노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있는 자 없는 자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는 믿는 자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수학 문제 풀듯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왜요? 누구든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있는 자만 아닙니다. 유식한 자만 아닙니다. 빈부기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해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도덕군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 말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자가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찬송가 257장에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 그랬습니다. 후렴에 보니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등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리제너레이션, 중생을 말합니다. 헬라 말에는 여기에 보면은 게네테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 난다, 새롭게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아주 이 니고데모는 젊은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간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이제 말했듯이 그는 간언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구원에 있어서 열망했어요. 사모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알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그 표적을 어디에서 행했습니까? 요거 지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모자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물에 가서 그 항아리 아구까지 다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때 거기 하인들이 이상하다. 세상에 살다가 포도주가 모자라면은 어디 포도주 파는 데 가서 사서 쓰라 해야지. 아니 우물에 가서 들여박으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에 부어라?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야야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가타부터 하지 마. 왜요 하지 마. 그대로 해.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정말로 아무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 항아리 9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물을 채우라. 두 번째로 이제는 채워진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때 이 하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그 연회장에 갖다 주면은 거기에 손님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야야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이게 물이어야 우리가 물인 줄 알아? 이렇게 욕할 것 같고 마음이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그대로 하라. 그런데 정말로 하인들이 자기네들이 참 떠서 아구까지 채웠던 그물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이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보더니만은 주인장을 불러. 여보 이리 와봐.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우리가 처음에 얼큰하게 먹었던 그 포도주 있지 않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보다 이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이제 가져오는 거요? 인간들이 주인이 만들었던 그 포도주보다가 이적으로 만든, 예수님이 만든, 순종으로 만든 그 포도주가 빛깔도 좋고 더 맛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연회장의 손님들이 세상에 살다가 이런 혼인집은 처음 본다고 주인을 칭찬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생이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아무라도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이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리제너레이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 자, 요한복음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이만한 성인이 됐는데 다시 나야 된다는데 내가 성인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귀를 아직도 못 알아들었구나. 설상 건장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지만은 설령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내가 너희에게 게네테 다시 난다, 하늘로 난다,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말귀를 똑바로 들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서프라이즈,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중생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중생의 씨앗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넌 크리스찬, 세상의 불신자들은 육은 살았습니다. 하루에 3때 밥을 먹고 직장 생활을 하고 오고 갑니다. 말을 합니다. 다 육신으로, 사람으로 다 행합니다. 멀쩡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육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성도들은 물론 육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영육이 살아있어요. 이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3때 밥을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1189장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아멘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다가 점점 장성해서 밥을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걸음마를 배우듯이, 그러나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다시 말해서 젖 먹는 신앙에서 밥 먹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 먹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적인 부활하는 자가 살아난다. 영적인 부활을 한 자들은,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점점 장성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세컨드 커밍,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영육이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급선무는 여러분 뭐니 해도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인간의 최대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 건세, 부귀, 영화 다 누려도 고적해야 인간은 80, 90, 100년 안에 다 갑니다. 가면 다 이름 지어줘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 석자가, 우리의 이름이 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이 목숨이 이 세상에 살 때 있고 죽으면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쓸데없고 소용없습니다.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5대양 6대주 8만리 지구 위에 천하를 전부 다 내 소유라 할지라도 내 죽으면은 5대양 6대주 8만리 지구, 이걸 내가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돈 가지고 갑니까? 다 세상에 거 반납하고 가요. 다 뒤도다가 오직 우리는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 짧은 인생 끝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왜? 천국이, 구원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